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마음이 참 잘 통한다라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잘 통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잘 통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밥 먹는 것이 참 건강한 느낌이 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도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기 참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통하면 사랑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싹터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지속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마음이 잘 통했었던 사이도 어느 한순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다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랑 참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랑 마음이 잘 통했지만 그 친구랑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면 그 친구랑 어떻게 됩니까? 단절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안 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고 결국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 역시 그런 경험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과는 참 마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잘 통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앞뒤가 막히고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 제일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입니다. 야, 김 목사,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이 목회했었던 옛날의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요? 1시간 동안요. 저를 붙잡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제가 다음부터 그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또 그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왜 그래?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퍼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감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고 감정선이 맞지 않아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제가 하는 그 말씀이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문이 닫힌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메아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면 여러분 사랑과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좋은 부부가 매일 대화하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통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청구서를 내비쳐 주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통보하듯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따져 묻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 고민을 하나님 앞에 자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적인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그렇게 공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빠 혹은 엄마한테 툴덜거리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내가 혼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좌우, 앞뒤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즉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묻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투덜거리며 나아가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 안에서 우리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무엇을 놓고요? 내 환경과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하고 그 감동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3,000명이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군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었고 마병만 6천이었습니다. 물론 보병들은 셀 수 없이 많았죠. 게다가 블레셋은 그 철기 문화에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느냐?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은 온전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창과 칼이 없었어요.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기초에서 본다면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요, 낫이나 괭이, 삽, 도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낫과 괭이, 삽, 도끼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이 사람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농부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 그 무기를 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온 것이죠. 심지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인 사울조차 두려움에 빠져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보다 공포가, 그리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로 사울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면 바로 믿음을 붙잡아야 됐고, 사울이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었지만, 그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100점 100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2명의 불과한 작은 부대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죠. 14장 6절 말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릴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행하며 나아가겠다,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고백은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는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 교만을 심판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녔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에요. 근데 그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지금 3만이고 그리고 마병만 6천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소년도 똑같이 그 환경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년의 결단은 어떤 겁니까? 요나단,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대로 행하십시오. 나도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소년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지도자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의 믿음을 함께 나눈 것뿐이죠. 이것이 동역자이며 그리고 동행자이고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과 그의 소녀가 기어 올라가자 블레셋 진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쓰러뜨린 적들이 소년이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행하며 나갈 때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였을 때 뭐냐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적들은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이며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단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거나 여러분들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표지판 있잖아요. 1+1. 그러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 공짜를 얻는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요나단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바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에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왠지 두렵고 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바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며 나아가죠.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근데 결단은 뭐냐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삶과 예수 믿고 난 후, 거듭난 후의 삶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옛적 모습에 쫓아간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는 죄된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 역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로님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봐도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만 아니라 그 소년도 쓰셨고 그 소년과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사울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나단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도 없어요. 한 소년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 이름에 주목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름도 없다고 너는 저기 그냥 작은 집 있으니까 그 집에서 살아 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단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요나단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것,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될지 몰라요.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삶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늘 기도는 하지만 내 뜻만 언제나 강하게 주장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감동은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또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감동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일어나서 찬양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날마다 묻고 느끼며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되어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걸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만 앞세웠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무기를 든 그 소년처럼 신실하게 동역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